우리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이라는 축복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3부 예배 특송 순서가 우리 오늘 하신 분들이어서 저도 엄청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 우리 애일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는 기도 특공대 중에 특공대고, 예전에 이분들 젊었을 때는 엄청 세셨어요. 못 건드리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진짜로 건강하시고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우리 40주년 행사했었던 해에 이제 명단을 쭉 살펴보고 제가 이제 우리 좀 오랫동안 교회를 이렇게 지키고 또 세워주셨던 기도했던 그분들이 하나의 무대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명단을 확인했더니 저희 교회 이 앞에 무대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40주년 행사인데 30년 동안 교회에 쭉 오셨던 분들을 명단을 했더니 너무 많아요. 그래서 35년으로 잘랐어요. 그래서 35년 이상 되신 분들 이렇게 해서 무대 그때 했더니 그 30년 좀 되신 분들이 막 서고 싶으셔가지고 그랬더니 조금 더 선배 되신 분들이 하는 말, 꼴랑 30년밖에 안 다니면서 뭘 이 무대 쓰려고 하냐고. 이게 우리 애일교회가 뭐 크고 작고를 떠나서 교회의 영적인 저력이고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때는 그런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있고, 이름도 없이 진짜로 빛도 없이 진짜 기도의 무릎을 꿇어주셨던 이분들 중에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광주대교회가 시작했거든요. 아버지가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그 조금 했을 때부터 제가 봐왔던 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애일교회가 더 많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응답의 모델로 꼭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항상 3부 예배 때는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좀 먼저 같이 나누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많이 이렇게 마음에 담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금요 찬양 집회, 이것들을 시작할 때는 그냥 단순히 행사를 해보자가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분위기들을 좀 더 많이 힘을 모아봐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하게 됐고, 특히 찬양의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복음 가지고 있으면 감사한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 감사하고 크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천국 가면은 모든 슬픔도 모든 아픔도 다 사라지되 딱 하나는 남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의 시간들을 우리가 교회가 꼭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찬양의 영적인 문화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면 너무 좋겠네 라고 하면서 제가 청년들에게 너희들이 이 찬양 집회 좀 영적인 주도권을 좀 손에 쥐어봐 라고 이제 부탁하고 싶었는데, 제가 청년들한테 너희들 이미 뺏겼어. 우리 초등학생 랩런트들이 진짜 찐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이 문화가 아이들이 마음밭이 아주 깨끗한 마음밭에 영적인 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쌓이면 나중에 어떤 응답들이 올까라는 게 기대되어져서 참 감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찬양하는 그 시간들을 막 와가지고 사모하고 같이 함께 막 너무 소리를 좀 세게 질러서 문제지 막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개인적으로 치유도 되어지고 힘도 얻고
또 결단도 하고 믿음의 고백도 드리는 그런 찬양 집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참 많이 어렵고 흔들렸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사역자로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고, 그때마다 아주 제가 잘하고 있을 때는 찬양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보다는 안 되고 막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을 때 찬양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다른 거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능력이 안 되니까 믿음의 고백 하나 이렇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고개도 들지 못하는데 믿음으로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크셨나 봐요. 너무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마다 했던 그 고백 따라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저는 확신 있게 고백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을 때, 베드로도 큰 하나님 앞에 실패를 했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런데 베드로의 입술의 고백에 중심으로 능력이 되든 안 되든 수준이 되든 안 되든 믿음의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따라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 하나님께서 최고의 멋진 인생으로 바꿔주셔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가장 시작점이 되어질 만큼의, 초대교회의 시작점이 되어질 만큼의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시간들을 같이 갖고 가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힘도 얻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치유되어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응답들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꼭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6월 30일 주일 3부 예배일 것 같은데요, 우리 노회에 선교위원회가 있어요.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해서 선교위원회가 시작되어져서 구체적으로 이제 노회 자체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기도 하고 선교 사역들을 실제로 좀 구체적으로 교회 연합으로 해서 해보자라고 해서 선교위원회가 각 교회를 순회하면서 순회 헌신 예배를 드려요. 이때가 6월 30일 6월달 마지막 주가 우리 에일교회에 와서 순회 헌신 예배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가 노회가 교회 연합해서 같이 선교하려고 하는 그 선교 현장과 또 선교사님들을 두고 우리가 같이 마음 담아서 선교 헌금도 드리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벌써 여름 사역의 시즌이 왔죠. 우리 여름 성경학교들 각 부서들마다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렘넌트들 자녀들이 그냥 한번 지나가 버리는 한 여름이 아니고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에 탁 도전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참 이게 부끄럽지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한 6살쯤 됐을 때에 아무것도 모를 때잖아요. 그냥 영적인 그 분위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에게 응답 주세요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이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찬양 집회 와서 막 소리 지르듯이 왜 하나님 저에게는 응답을 안 주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며 기도하다가,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던 그 짧은 그 시간이 저는 평생을 잊지 못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들이 한 번만 이 아이들에게 체험되어지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딱 붙잡힘 되어져서 인도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름 사역들을 두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특히 이 사역들을 위해서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름 사역들 중에 우리 전국 장로회 연합회에서 장로회 수련회 장로님들 수련회가 있어요. 7월 4일부터 제가 알기로는 7월 6일 이렇게 돼 있는데 장로님들이 그때 이제 총회도 하고 수련회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 되시는 교회, 어떻게 보면 교회들을 가장 잘 알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가장 앞에서 끌어야 될 영적 지도자들 되시는 전국에 있는 장로님들, 특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기억하시고 필요 담는 시간을 좀 내셔서 같이 함께 은혜 받고 또 힘을 얻고 또 같이 영적인 포럼들을 나눠주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광고 나가고 있죠.
WRC 있고 이 안에 이제 리더 수련회도 포함되어 있어요. 오랜만에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전체 이제 또 같이 함께 모여집니다. 꽤 많은 숫자가 모여질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들을 두고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지금 벌써 보니까 저는 이제 숙소를 이제 인터넷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필요하면 교육자들 좀 도움을 얻어서라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저는 이게 한 교회가 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렘넌트 개인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는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개교회가 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가 연합하고 교회가 함께 손을 잡고 맞잡고 개교회의 이익이 아닌 전체 우리 후대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좀 시간 될 때 기억하셔서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이라는 축복의 시간표. 제가 어느 날 신앙생활하면서 한 단어가 제게 탁 다가왔던 게 이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과거에 내가 미련을 두고 왜 그랬을까 저는 그런 게 참 많아요. 생각이 많다 보니까 조그만한 거 내가 놓쳤던 거 실수했던 거 이게 뭐 제 생각을 너무 가득 채워서 저를 이렇게 막 휘둘리는 그런 어떤 속에서 어느 날 내 과거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축복된 날은 오늘이야. 내가 오늘을 하나님 앞에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고백했던, 매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번일 때도 있고요. 정신없이 살다가 뒤돌아보니까 한 달이 지나버렸어요. 그래도 그날 떠오르는 날, 그 하루 오늘이라는 시간을 제가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회복하려고 또 일어서고, 그게 하나하나 쌓이더니 미래를 제가 만들어 나갈 수 없잖아요. 제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그런데 오늘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막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이랬던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요, 저의 미래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미래도 아니고 더 이상 이제는 과거의 발목도 잡히지 말고 언제예요? 오늘이라는 시간.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잠깐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78편이에요. 다윗에 대한 본문이죠. 굉장히 다윗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쉽지 않은, 우리 사무엘 상하서를 같이 함께 나눌 때도 지켜봤죠. 다윗의 인생은 거의 10년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왕궁에 있었던 그 시간보다 성경에는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어려웠었던 그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이 고백되어져 있어요. 그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승리했을까? 이제 그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다윗 시대 때는 뭔가 우리처럼 같이 함께 매주 모여서 예배하고 내가 좀 힘들면 옆에서 손잡아주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홀로 그냥 있었던 그 시간. 근데 다윗은 승리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다윗도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까지 하나님의 눈에 딱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실 때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모습 하나가 뭐냐니까요, 홀로예요. 혼자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누리는 비밀, 이 비밀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오늘이라는 시간과 연결되어지면은 최고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자립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 거의 70%가 넘는데요. 요즘은 거의 80%라 그래요.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면서는 미자립 교회가 훨씬 더 많이 늘어버렸어요. 자체적으로 자립을 하기가 힘들 만큼 운영이 안 되어지는 어려운 교회들, 그걸 보고 미자립 교회. 그래서 미자립 교회 이렇게 하면은 좀 자존심 상하니까 미래교회 뭐 이렇게도 붙여요. 미래에는 잘 될 거야 뭐 이런 소망을 담아서. 그런데 저는 미자립 교회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문제는요, 미자립 신앙이에요.
대형 교회, 큰 교회, 당연히 운영이 잘 되어지는 교회 안에 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다 하고 있는데 스스로는 서지 못하는 미자립 신앙,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문제예요. 교회가 자립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조금 진짜로 힘을 모으고 막 전도운동하고 하면 일어설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자기가 어떻게 지금 안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큰 교회 다니니까 자기도 다 되는 줄 알아요. 잘 막 영적으로 막 엄청 말씀도 예배도 막 잘 되어지는 그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도 당연히 잘 되는 사람으로 착각해요. 그런데 혼자 딱 서면 서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요, 거의 목회자들이 뭘 하냐니까 신방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요. 전도 현장 나갈 길도 없어요. 시간도. 왜요? 신방 가서 따둑거려야 일어설 수 있어요. 신방을 안 오면 힘들어서요, 그냥 다 주저앉아 있어요. 못 일어나요. 조그만한 문제에, 상처에, 이런저런 갈등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요 못 일어나요. 자립이 안 되는 신앙, 이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예요. 저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때 저에게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대해서 탁 반응이 오면서 제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이, 하나님, 더 이상 제가 제 감정에도 제 환경에도 문제 앞에서도 제 안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도 끌려다니는 인생 말고, 그래서 저는 감정에 끌려다니는 걸 되게 싫어요. 뭔가 제 감정이 막 요동칠 때가 있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사람이 막 어떨 때는 막 화도 나고 어떨 때는 막 다운돼서 막 슬프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저는 그걸 지켜보면서 누리고 싶지, 그 감정에 내가 휘둘려 가지고 끌려다니면서 제 시간도 제 인생도 제대로 못하면서 문제 속에 파묻혀 있는 걸 제가 제일 싫어요. 자존심 상해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끌려다니는 인생 아니고 끌고 가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자립이 안 되어지는 신앙 말고, 미자립이 안 되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것 말고, 홀로서도 하나님 앞에서 응답 누리고 설 수 있도록, 누군가가 나를 끌어줘야 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 혼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 그래서 다윗은 실제 이 비밀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문제가 오면은 누구를 찾아갈까? 목사님 찾아가서 좀 힘을 얻을까? 당연히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관계성의 문제지만은, 이게 같이 함께 힘을 같이 나누고 뭔가 영적으로 같이 함께 배경이 되어지고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누군가가 나를 끌어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상태면 그건 큰 문제예요. 그렇죠? 이 부분들을 두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답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대학 1학년 딱 들어갔더니 진짜 좋은 만남들이 세워졌어요. 그건 저는 부모님들의 기도의 배경이었다고 생각해요. 갔더니 진짜 복음 사랑하고 한 1년 딱 선배들, 그리고 저희 또래 같은 학년들, 그래가지고 그 숫자가 학교를 이렇게 휘청휘청하게 만들 만큼의 영적으로 굉장히 힘이 있는 단체가 되어졌어요. 매일 찬양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한 두세 명이 통기타 하나 들고 와가지고 점심시간인데, 야, 밥 빨리 먹고 우리 찬양할까? 그래가지고 너무 열정이 뜨거운 거죠.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 한 3명이서 시작했거든요. 그게 숫자가 커져가지고 아예 점심시간에는 1시간 내내 찬양을 했어요. 그 모임을 이름도 붙였어요. 매일 찬양. 매일 우리 학년 또래들이 찬양 인도자가 돼가지고 찬양 사역하고 막 찬양하면 학교 전체에 막 들썩들썩했어요. 나중에는 한 학기 지나니까 수업 이렇게 수강을 만들어내는 그 행정실에서 12시부터 1시 사이에는 수업을 다 없앴어요. 왜냐니까 워낙에 많은 숫자 한 300~400명이 모여서 찬양해 버리니까 수업이 안 돼,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그때 수업 시간을 빼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영향력 있게 막 사역하고, 우리는 막 학교에 가면 얼마나 어깨에 힘주고 다녔는지 몰라요. 야, 이 학교의 영적 분위기는 우리 손에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막상 제가 혼자 딱 있는 시간에는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문제 아주 조그만한 거 하나 제게 딱 오면요, 다른 사람에게는 말도 못해요. 혼자 시달리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 나는 왜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냐, 나는 왜 응답을 못 받냐. 혼자 얼마나 영적으로 막 흔들리는지. 바람이 살짝, 나무가 뿌리가 깊으면 태풍이 불어도 버텨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미풍이 살살 부는데도요, 제 인생 자체가 휘청휘청해요. 그때 제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제 이모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 전도사님이셨어요. 전화를 했어요. 이모,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나는 진짜 복음운동하는 이 단체 안에서 찬양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다 하는데 왜 혼자 있는데 잘 안 될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웃으면서, 공동체가 영적으로 힘이 있다고 네가 힘 있는 건 아니야. 교회가 영적으로 정말 힘이 있는 교회라고 해서 미자립 신앙처럼 네가 혼자서 그 영적인 것들을 네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네 게 따로 있어야 돼.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비밀이 따로 있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묵상도 하기 시작하고요. 이제는 그 전체 분위기를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뭔가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전체 그 공동체 분위기에 휩쓸려 다니는 걸로 끝내지 않고 나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은혜 받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만들어 나갈까? 혼자서 있을 때 저를 챙기는 게 굉장히 저에게는 많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컸거든요. 혼자 있을 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시편 78편에 보시면 하나님이 한 시대 구약교회를 책임질 수 있을 지도자로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어디에서 택하셨냐니까요. 70절 보니까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셨다. 언제요? 혼자서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아버지도 인정 안 해줘요. 여러분들 아시죠?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을 받을 사람을 찾는다 했더니 다윗은 들판에다 그냥 놔둬놓고 팽개쳐놓고 7 아들만 다 괜찮게 생긴 아들들만 사무엘에게 갖다 대요. 아들이 다 없냐? 이 지금 7은 아닌데? 그랬더니 한 명 있긴 해요. 저 들판에서 양치고 있어요. 그 데려올 때까지 내가 식사하지 않을 거야. 그때 그 2세 아들 다윗이에요. 다윗은 부모에게도 인정 못 받고 형들에게도 형제 사이에서도 인정 못 받고 홀로 외로이 가장 천한 일, 형들이 하기 싫은 일, 원래 동생들 그런 거 시키잖아요. 형들 하기 싫은 거 시키는데 그 일에 밀려가지고 저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딱 점 찍었어요. 왜요?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에 흔들려서 막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상처 속에 뒹굴 수 있는 그 나이에 그 상황인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밀이 계속되어져서 나중에 위기가 왔는데도 했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혼자 홀로 있는 그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굉장히 돈독하게 갔던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이때예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실제로 기도하고 붙잡고 일어서세요. 마가복음 지금 오전에 같이 함께 하잖아요. 마가가 자기네 인생 자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실패를 경험하고 안 되어졌던 그 인생이 완전 바뀌어서 유익한 자로 바뀌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 딱 선이 어디냐? 복음의 능력을 개인이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 사실은 혼자라는 게 이게 맞나요? 이게 맞는 표현일까? 우리가 눈에 볼 때는 혼자인데요, 이게 진짜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는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 비밀이 내가 실제로 그걸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비밀, 그게 혼자서 이 답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이 좀 연약해도 괜찮아요. 홀로 있을 때 이 복음의 능력을 진짜로 딱 붙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노예로가 있는데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요. 아니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니고요, 저 외국 타지에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려갔어요. 진짜로 배경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최고의 배경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어디에서 누려요? 노예 현장에서 홀로 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비밀이 요셉에게는 진짜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비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누리는 개인의 영적 시스템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나는 뭐지? 나는 내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스템, 예배하는 시스템 어떻게 하지? 제가 렘넌트들을 훈련시키면서 특히 이제 찬양 사역하는 팀들이 아마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WRC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심부름 할 때면 찬양팀들이 무대에 서면 무대가 화려하잖아요. 그리고는 앞에서 한 3, 4천 명은요 막 정신없어요. 막 조그만한 것만 해도요 막 환호성을 질러주고요, 얼마나 반응이 좋은지요. 그러면 찬양팀들이 제일 착각하기 쉬워요. 야, 우리가 엄청 사역을 잘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반응이 그렇게 좋네? 아니요, 제가 그 찬양팀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힘을 빼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친구들은 등록 이번에도 1시간, 제가 2시부터 WRC를 등록한다길래 제가 등록 들어갔더니 안 돼요.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왜요? 또 그 열성 분자들이 있어요. 첫날부터 바로 막 해가지고 등록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 아이들이 제일 앞에 한 3,000명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기는요 누가 앞에 서서 찬양을 하든 누가 앞에 서서 그냥 서 있기만 해도요 거기는요 들썩들썩 하는 친구들이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 아이들의 마음밭이 그냥 이미 뜨거워져서 달구어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홀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2만 명 안에서 찬양이 돼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찬양하고 혼자 있을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없으면 예배, 공동체 예배로 오면요 은혜 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돌아서면 미자립이에요. 혼자 안 돼요. 혼자서 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만 예배 때 같이 함께 모였을 때 진짜게 나오는 거예요. 이 예배할 때 다 같이 할 때는요 다 돼요. 야, 뭐 찬양도 되고 기도도 되고 다 해요. 막 통성기도 할 때 막 기도해도 돼요. 여러분들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보세요. 10분도 못 해요. 왜? 해본 적이 없어.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어질 때에 함께 하는 게 돼요.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함께는요, 이 공동체의 힘은, 영적인 힘은 굉장해요. 교회라는 거는요 쉽게 판단하기가 힘들 만큼 교회가 작든 크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는요 엄청난 시대를 뒤흔들 만큼의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니까 혼자서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현장에서 이 비밀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고 이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이제 그때부터는요 진짜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한 큰 역사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는 주로 이거는 잘 안 되고 어디 와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냐니까요, 이걸로 유지해요. 그래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 좋은 교회들 찾아다녀요. 왜요? 그럼 내가 좀 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혼자 똑 떨어지면요 내 인생이 문제가 하나도 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다 돼요. 그런데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영적 시스템과 비밀이 없으면 함께 모일 때는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미자립 신앙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다윗은 홀로 들판에 있을 때에 되어지는 비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든 저 광야로 내어 쫓겨 도망다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어디 가운데 있든지 흔들리다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 산성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다윗이 홀로 있을 때 했던 고백들이에요. 누렸던 그 비밀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그때는요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걸 보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비밀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면요 그 예배는요
진짜로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와서도 변화되어질 만큼의 영적인 힘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홀로 있는 시간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가 굉장하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면 되어지게끔 되는 게 아니고요, 되어지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면 그 교회는 진짜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메시지를 잘하고 분위기를 잘 만들어 끌면 교회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그 교회에 있으면 나도 되는 것처럼 착각할 뿐이에요. 혼자 있으면은요, 여지없이 그냥 내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혼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팀으로 합심해서 기도한다, 기적이 일어나요. 함께 찬양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은요, 얼마나 힘있게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지역사회까지. 이때 성도의 교제, 우리는 말씀도 또 은혜 받은 것들을 가지고 함께 포럼하는 것, 이건 영적인 엄청난 에너지가 함께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직분자들이 답을 갖고 은혜 받은 것들을 가지고 포럼의 자리에 한 팀이 되어질 때, 이거는요, 교회는요, 폭발적인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통째로 그냥 다 삶으신 게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의 체험들을 가지고 모이니까 이 초대교회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팀 구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혼자 누리고 있으면서 혼자보다는 함께 할 때 역사의 힘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는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 함께 말씀 읽을 수 있는 팀들, 같이 함께 하는 팀들을 만들면, 성경에도 약속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거야.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주로 다 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이게 오리지널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 능력이 파생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얼마만큼 개인이 홀로 서서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을 가진 성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가 교회의 영적인 힘을 만들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죠. 마지막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이 축복을 찾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오늘이라 일컫는 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는요, 오늘이라는 시간표예요. 이 오늘이라는 일컫는 날에 마음을 좀 편하게 하나님 앞에 좀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서 강팍해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부터 한번 진짜 다시 한번 또 도전해 보세요.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시간들을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두고 우리가 지금 훈련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오늘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3집중이에요. 아침 시간, 낮 시간, 저녁 시간. 특히 낮은, 아침과 저녁에 뭔가의 영적인 힘을 얻는 사람은 낮에는요 훨씬. 그래서 제가 가끔 한 번씩 중요한 제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하고 이렇게 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요, 오늘 하루 화이팅 하세요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왜요?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으며 교회도 살릴 수 있고요, 오늘이라는 시간표가 내가 힘을 얻고 일어서면 마가복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이거 붙잡고 내가 새 힘을 얻으면 과거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어요. 더 이상 내가 상처에,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요, 일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는 오늘이 하루하루 쌓이면 그걸 보고 미래라 그래요. 오늘이 쌓여서 1년, 2년, 10년 내 인생 전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표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요, 화요일도 아니고 수요일도 아니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주 잠깐인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때 믿음의 고백들을 드리는 거,
이게 다예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잠깐 찬양하다가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찬양곡을 선택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주의 영광 위에 나를 써주세요, 주의 교회를 위해 나를 써주세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써주세요. 저는 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최고의 고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부르시고 세우셨고 우리 에일교회 같이 함께 몸담고 있는데 이곳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고백, 여러분들이 하루에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꿈틀거리는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하루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가 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주어져요.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던 그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일어났던 믿음의 고백들이 꼭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뭘 했냐, 얼마나 많은 일들을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큰 헌신을 했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 수준이 안 되고 연약해서 보이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잠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숨죽이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 제목 삼았던 것들, 하나님은 그걸 들으세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너무 미천하고 내가 부족한데 내가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입을 뒤집어 쓰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이지만 너무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사용해 주세요 라고 했던 그 믿음의 고백 하나가 하나님은 크게 들으시고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 앞에서 설 수 있는 시간, 한 나라를, 구약교회를 책임질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가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 에일교회 성도님들이 뭔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 안 했다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하루 시간은, 여러분들이 특히 이곳에는 직장 또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 비밀이 여러분들의 막 정신없이 바쁘게 뛰어야 되는 그 일정에 잠깐, 그래서 제가 항상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한 5분의 시간이 최고의 시간으로 여러분들 그 하루를 바꿀 수 있는 비밀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부분들을 두고 영적인 부분에 도전해보는, 그러면 어느 날 우리 기도 제목처럼 영적인 작품이 남을 거예요. 영원한 작품이. 꼭 그 응답들을 우리 에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체험하는 또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루하루, 저도 하루하루 오늘이라는 시간표에 저도 많이 도전해요. 목사인 저도 잘 안 돼요. 놓쳐버릴 때가 참 많아요. 어느 날 이렇게 막 정신없이 스케줄 따라 가다 보면요, 하루가 다 지나 있어요. 아차 싶을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또 마가복음의 그 복음처럼 나 다시 오늘 새로 시작할 거야, 오늘 또 다시 한번 도전할 거야, 나를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금 나에게 응답 주시면 나는 다시금 시작할 수 있어,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맛볼 수 있어.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이번 한 주 우리 에일에 속해 있는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와 새 힘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축복된 날로 바꿀 수 있는 가장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인생으로 하루하루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뛸 수 있는 귀한 우리 에일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